자,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4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유대교가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었고, 그 행위 구원을 반대하는 사도 바울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어, 이런 논지로 4장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4장의 내용이 정말 유대교가 행위구원을 강조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 행위구원의 반대로 믿음을 이야기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유대교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선민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증표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그 백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행위 구원을 말하려고 했던 종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중간기라고 하는 시대에 유대교 문헌들이 발견되었는데 유대교에는 다양한 종파들이 있었고 그 중에 뭐 행위 구원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교 종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에 빠진 배타적 선민 사상에 빠진 그런 유대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를 단순히 그냥 행위 구원을 그 목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종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도 행위의 반대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먼저 4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말을 하면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행위와 믿음이 반대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마치 타당하게 보이는 것이 4절부터 또 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런 논리가 충분히 가능해요. 과거에 이런 해석들이 팽배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과 행위를 반대점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믿음과 행위가 반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과 행위를 반대로 둔다고 하는 것이 맞지가 않고요. 또 하나 믿음과 행위가 반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4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잘못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배타적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만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배타적 선민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이제는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유일한 기준은 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거나 할례를 받았거나 뭐 율법의 몇 가지 조항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으로써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이루어져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그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녀를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을 때의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가 할례시 때가 아니라 무할례시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할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할례 전에 무할례 시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의 착각이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다, 그런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냐, 할례시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 아니냐.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가 맞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이제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던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고 아브라함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 배타적 선민사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성전이 있고 율법의 몇 가지 조항을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맞지 않다. 이제는 그런 혈통적으로 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오직 복음 앞에 서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이 전통적인 해석에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꾸 행위를 배제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믿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믿음 안에 행위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드럽힌 꽃을 보면서 그것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도 먹이신다,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내가 너무 두렵고 거기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반대말을 행위로 두는 이런 일을 벌였을 때는 그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케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사케오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케오는 돈이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뭐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든 사람들이 자기를 뭐 조롱하든 비웃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리장으로서 뭐 재산 축적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사케오의 인생의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나 예수님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돈이 중요하다, 난 뭐 사람들이 비웃고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천국은 이제 믿어서 난 따놓은 당상이고 여전히 나는 돈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돈을 착취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일 수 있겠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뭐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2배로 갚고 뭐 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삭개오는 전혀 어떤 다른 행동 양상을 나타내잖아요. 믿음 안에 행위라는 요소를 빼어버리면, 순종이라고 하는 요소를 빼어버리면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어떤 믿음의 반대가 행위인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요상한 믿음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가 없어도 되는, 그러다 보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그런 이상한 믿음들을 양상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이 죽었어요. 사라가 생리가 끊겼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이 끝난 상황입니다. 자기도 이미 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고 사라는 뭐 더 심하죠. 여자로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와 어떻게 반대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4장에서 행위와 믿음을 반대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고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행위를 배제한 믿음, 순종을 배제한 믿음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이고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23절 24절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식으로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 역시 그런 식으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전통적인 해석에서 믿음과 행위를 반대해 두면서 결국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어떤 실체가 없는, 현실에 오면 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뭐 1-2년 사이에 뭐 또 4-5년 사이에 생기지 않으면 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뭐 난리도 아니게 되고 완전히 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생리가 끊겨도 자녀를 주실 줄로 확신한 그런 믿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4장 말씀이 잘 해석되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면 4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행위의 반대를 믿음에 두는 이유는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 그 인식이 무엇인가 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런 것이 그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이다, 확증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배타적 선민주의에 의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이제 믿음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행위를 배제한 믿음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엉뚱한 짓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위로서 나아갔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꽃을 보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어야 되겠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현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지만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예수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